안녕하십니까? 성경의 맥을 잡다 4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큰 잔치의 비유와 새천사의 기별 5번째, 큰 잔치의 비유는 마지막 시간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 이어서 우리 함께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셋째 천사의 기별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인과 짐승의 표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그 셋째 천사의 기별과 열천의 비유에 대한 내용을 우리 한 번 더 복습을 먼저 하고 우리 힘센 천사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다 설명드렸습니다. 열천의 비유 다 배웠죠. 이 비유는 초창기 1840년대 그때의 상황과 지금 마지막 때를 이중 2번 적용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대쟁투 428페이지입니다. 예배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이 간단한 구절에는 구주의 마지막 봉사에서 인류를 위한 구원의 큰 사업이 완성되기까지의 모든 사실이 다 포함되어 있다. 이 마지막 봉사가 지성소 봉사를 의미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신랑을 기다리는 무리를 내려다 보시면서 제자들에게 열처녀의 이야기를 말씀하셨는데 그들의 경험을 예로 들어 당신의 재림 바로 직전에 있을 교회의 경험을 설명하셨다. 그러니까 열처녀의 비유는 지금 재림 직전에 있을 지금 현재의 교회의 상태를 표상합니다. 비유 가운데 열처녀가 다 신랑을 맞기 위하여 나아갔다. 모두가 다 등과 기름 담을 그릇을 가지고 있었다. 처음 얼마 동안은 그들 사이에 별다른 차이를 볼 수 없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 재림 바로 전에 사는 교회도 그러하다. 계속 반복하고 있죠? 2번 반복되어 적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 더 보면 열처녀는 이 세상 역사의 저녁에 신랑을 기다리고 있다. 지금 말세를 말하는 겁니다. 신랑이 온 때는 가장 캄캄한 때, 즉 밤중이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재림도 이 지상 역사의 가장 캄캄한 시대에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열처녀의 비유의 이 내용들이 바로 지금 시대에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으니 우리가 자세히 주의 깊게 연구해 봐야겠죠. 자, 도표를 보시면 이게 제가 예전에 설명드렸던 것입니다. 1840년대 신랑을 마중 나가는 것을 통해서 재림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신랑이 지체됐죠. 1844년 봄에 올 줄 알았는데 안 왔어요, 예수님이. 그때 작은 실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자 1844년 여름부터 예수님이 가을에 오신다 해서 밤중 소리로 제7월 운동이 전파되면서 둘째 천사의 기별이 함께 전파가 되었죠. 그런데 결국 1844년 가을에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어요. 그때 대실망을 당합니다. 그때로 시작으로 또다시 네 사이클이 반복되는 겁니다. 그때가 신랑을 마중하는 것입니다. 자, 지금 예수님이 지체하고 있죠. 신랑이 지체되고 있어요. 다 잠자고 있습니다. 이때 뒤에 보시면 늦은 비, 즉 힘센 천사를 통하여서 밤중 소리가 다시 외쳐질 것입니다. 예수님이 진짜 오신다. 그리고 은혜의 끝, 예수님 재림으로 신랑이 도착하고 셋째 천사의 기별, 힘센 천사의 기별을 통하여 모든 것이 끝나게 되죠. 이 두 표를 보면 잘 보세요. 첫째 천사와 셋째 천사가 기별의 중심입니다. 둘 다 믿음으로 말면 의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 짐승의 표죠. 그리고 둘째 천사와 힘센 천사의 기별은 둘 다 힘과 능력을 주기 위해서 첨가되는 기별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우리 힘센 천사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8장 1절 2절에 보면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힘센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많이 들어봤던 기별 아닙니까? 예, 14장에 나와 있는 둘째 천사의 기별과 거의 똑같습니다.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자, 3절부터 볼까요?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인하여 만국이 무너졌으며, 예, 둘째 천사 똑같죠? 또 땅의 왕들이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고들도 그 사치의 세력을 인하여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래서 힘센 천사의 기별은 뭐예요? 둘째 천사의 기별과 거의 흡사하면서 바벨론이 무너지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무너진 바벨론에서 빨리 나오라고 탈출하라고 최후의 경고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징투 603페이지에 보면 이 성경절은 계시록 14장의 둘째 천사가 선포한 바벨론이 무너졌다는 기별이 반복하여 전해지는 때를 가리켜 준다. 그리고 이것은 1844년 여름에 그 기별이 처음 선포된 이래 바벨론을 구성하고 있는 모든 단체에 침투된 타락의 상태를 첨가해서 말해준다. 여기에는 종교계의 두려운 상태가 묘사되어 있다. 오늘날 일반 개신교도 엄청나게 타락하지 않았습니까? 특별히 한국도 그렇죠. 한 정말 말도 안 되는 한 영상을 좀 보여드릴게요. 이 영상을 보시면서 얼마나 우리 기독교가 타락했는지를 한번 좀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영상 보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요, 드디어 문재인은 이미 벌써 하나님이 폐기 처분했어요. 지금 대한민국은 누구 중심으로 돌아가냐? 정강훈 목사 중심으로 돌아가게 돼 있어. 아멘 안 하는 사람들은 내일 아침 먹지 마. 뭐 기분 나빠도 할 수 없어. 이건 사실이니까. 앞으로 점점 더 합니다. 두고 보세요. 앞으로 10년 동안의 대한민국은 정강훈, 내가 무슨 뭐 정치를 하고 그런 건 안 해요. 저도 안 해도 대한민국은 정강훈 목사 중심으로 돌아가게 돼 있다니까. 왜 그런지 알아요? 나에게 기름 부음이 임했기 때문에.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보좌를 딱 잡고 살기 때문에. 나 하나님 보좌를 딱 잡고 살아요. 딱 잡고. 하나님 꼼짝마. 하나님 까불면 나한테 죽어. 내가 이렇게 하나님하고 친하단 말이야. 친해. 하나님 보좌를 딱 잡고 산단 말이요. 영상 잘 보셨습니까? 진짜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일반 개신교회에 정말로 유명한 한 목회자가 뭐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렇게 신성모독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개신교의 목회자의 수준이 그 정도니 일반 성도 수준은 어떻겠습니까? 진리를 거절할 때마다 사람의 마음은 더욱 어둡고 더욱 완고해져서 그들은 마침내 대담한 불신으로 무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율법을 무시하고 범하는 차원을 넘어 하나님의 계명을 거룩히 지키는 사람들을 무시하고 범하는 차원을 넘어서요. 결국 하나님의 계명을 거룩히 지키는 자들을 박해하기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과 그 셋째 천사가 경고한 대로 짐승에 대한 경고가 강요되고 짐승의 표, 곧 일요일 휴업령이 선포될 것입니다. 14장 15절에 보면 계시록이요.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라고 기록합니다. 이제 곧 일요일 휴업령이 선포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법에 불순종하면 매매가 금지될 것입니다. 13장 17절에 보면 누구든지 이 표를, 즉 짐승의 표입니다.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즉 경제를 가지고 사람의 운명을 좌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전 세계가 힘들잖아요. 미국의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를 보면 코로나가 던지는 아주 섬뜩한 경고를 알 수 있습니다.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아니요, 어쩌면 영원히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즉 경제가 지금 붕괴되고 있습니다. 그 상태에서 매매가 금지되는 조치가 있으면 소위 말하는 먹고 사는 것으로 우리의 목줄을 쥐어잡으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짐승의 표를 받게 될 것입니다. 즉 불순종하는 자들에게는 매매가 금지됩니다. 그 다음 어떻게 되냐면 궁극적으로는 사형 명령이 내릴 것입니다. 14장 15절입니다.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즉 짐승의 우상, 짐승의 표, 일요일을 숭배하지 않으면 다 죽이는 법령이 내릴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과연 가능할까요?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정말로 느껴지게 됐습니다. 네, 제가 얼굴은 좀 모자이크 처리를 했습니다. 이번엔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신천지가 이단이고 사이비였지만 신천지 관련 경찰 특단 대응을 지시하게 됩니다. 제가 좀 바꿔봤습니다. 이렇게 누르면 나중에는 안식교에 대한 경찰의 특단 대응을 지시하는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1월 시험에 떨어지면.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죠. 경찰, 신천지 신속 대응팀 구성, 전 교인을 확인하라는 것입니다. 전 교인을 확인해가지고 하라는 거예요. 이거는 똑같이 안식교, 전 교인을 수색해서 사형에 처하는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알다시피 이번에 경기도에서 신천지 교회를 폐쇄하고 집회 명지 행정명령을 내렸죠. 원래 이거 국가헌법으로 불가능합니다. 종교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요. 그런데 코로나19 때문에 비상사태라는 명목하에 이 법을 통과시켰습니다. 비상사태에는 이 종교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 이것이 결국 우리 안식교회에도 그대로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1월 시험령 내리기 전에 온갖 재난이 일어나면 그 재난의 이유가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 때문일 것이다. 그러므로 안식교를 다 박멸해야 된다. 이것을 법적으로 처리하고 하게 될 것입니다. 이번 코로나19가 거기에 대한 예행 연습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이 일은 곧 일어날 것입니다. 계시록 18장 5절에 볼까요? 그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계시록 18장 5절의 말씀은 일요일 시험령의 긴박한 상황을 아주 함축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뭔가 일요일 시험령에 대한 얘기를 하면 별로 사람들이 안 믿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거 화인 여사가 말한 거 아니냐, 성경에 없지 않냐, 일요일 시험령은 그냥 19세기 그냥 미국 상황에 맞는 것이지 어떻게 전 세계적으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 불가능하다라고 주장을 해요. 그러나 여러분 코로나19 때 많이 겪으셨잖아요. 현재 정상적인 상황을 근거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더 큰 재난과 국가적인 비상사태가 되면 정말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대쟁투 607페이지입니다. 인간의 지혜로 볼 때 지금은 문명이 발달한 지금은 이런 일이 있을 수 없을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사람들을 제어하고 있는 하나님의 신이 물러가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미워하는 사단의 지배 아래 놓이게 되면 이상한 현상이 생기게 될 것이다. 사람의 마음에서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과 사랑이 제거되면 그 마음이 매우 잔인해질 수 있다. 우리는 약 20년 전에 2001년 미국이 겪었던 9.12 테러 아시죠? 그때 미국이 취한 여러 조치와 행동들을 보면
비상 국가라는, 즉 비상 상태라는 명목하에 헌법에 보장되어 있던 개인의 권리, 국가의 주권, 그냥 하루아침에 다 무용지물 되었습니다. 똑같을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19라는 이 비상사태는 이유 때문에 현재 개인의 신상 다 털리고 동선부터 해가지고 다 공개해야 되며 어디에 가서 들어가려면 주민번호 쓰고 다 써서 내가 지금 어디 갔는지를 다 알게 됩니다. 개인의 권리와 자유와 종교의 탄압이 현재도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게 돼요. 이것이 코로나19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예언은 미래에 이런 비정상적인 상황이 다시 한번 조성될 것이고 그에 따라 비정상적인 조치들이 취해질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도 회복할 수 없는 배도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아까 한 목사가 그렇게 말한 것처럼 정말 말도 안 되는 일들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성경 예언은 강신술이 교회 안에서 큰 역할을 감당하게 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대쟁투 604페이지입니다. 강신술의 교훈이 교회에 용납되고 변화되지 못한 사람의 마음을 붙들고 있던 제재가 사라지면 신앙의 고백은 가장 비열한 죄악을 숨기기 위한 구실이 될 것이다. 강신술의 이적을 믿는 신앙은 미혹하는 영과 마귀의 가르침이 들어올 수 있는 문을 열어주게 될 것이므로 놀랍지 않습니까? 악한 천사들의 감화를 교회 안에서 느끼게 될 것이다. 교회에 갔는데 성령의 어떤 영감이 아니라 악령의 그 감화력을 교회 안에서 느끼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단의 강신술에 맞서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백성들에게 늦은 비 성령을 부어 주실 것입니다. 악령이 더 창궐하면 창궐할수록 하나님은 늦은 비 성령을 통하여 맞대응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셋째 천사의 기별에 추가되는 기별이에요. 여기 이거 잘 보셔야 됩니다. 늦은 비 성령이 부어질 것입니다. 우리의 정말 중요한 소원이죠. 초기문집 277페이지. 이 기별은 밤중 소리가 1844년 있었던 둘째 천사의 기별에 포함되었던 것처럼 셋째 천사의 기별에 추가되는 것 같았다. 즉 힘센 천사, 늦은 비 성령은 셋째 천사의 기별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오래 참고 기다리던 성도들 위에 임하였으며 그들은 바벨론의 멸망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가운데서 나와 그의 받을 재앙들을 피하도록 초청하는 마지막 엄숙한 경고를 담대하게 외쳤다. 물론 지금도 셋째 천사의 기별 전하는 재림교회는 바벨론 가운데 머물러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내고 있습니다. 지금도요. 그러나 1월 휴원령이 시행되고 교회 안에서조차 악한 영의 감화를 느끼게 될 때 이 셋째 천사의 기별을 가진 사람들은 더욱 분명하고 과감하게 바벨론의 죄악을 지적하고 그 가운데 남아있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을 불러낼 것입니다. 그때는 변론이 아닙니다. 능력으로 복음이 증거될 것입니다. 그리고 바벨론 가운데 남아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따라 바벨론에서 나와 우리 재림교회로 넘어오게 될 것입니다. 대쟁투 611페이지입니다. 셋째 천사의 기별을 전파하는 일에 협력하는 천사는 그 영광으로 온 세상을 환하게 한다. 이게 18장의 힘센 천사입니다. 온 세계적 범위의 사업이 비상한 능력으로 성취될 것이 여기에 예언되어 있다. 더 놀라운 약속이 있습니다. 대쟁투 611페이지 1840년에서 44년까지 재림운동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영광스럽게 나타났습니다. 첫째 천사의 기별은 세계의 모든 선교지에서 증거되었고 어떤 나라들에서는 16세기 종교개혁 이후 어떤 곳에서 있었던 것보다 가장 큰 종교적 각성, 영적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셋째 천사의 마지막 경고 아래 이루어질 큰 운동, 즉 늦은 비입니다. 그것보다 훨씬 더 뛰어날 것입니다. 그 운동은 오순절의 운동, 즉 이른비 운동과 유사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잘 상상해 가세요? 이 늦은 비가 어떻게 임하고 어떻게 순식간에 복음이 전파될까? 사도 바울이 초기 초대교회에 하나님 복음을 열심히 전했잖아요. 거의 아시아 전역에 그냥 뭐 순식간에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게 됐죠. 뭐 유럽까지요. 그러자 이제 사도 바울이 열심히 전하자 잡혀왔습니다. 사도행전 24장 5절에 보면 우리가 보니 이 사람 사도 바울이 뭐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전염병이래요. 천하에 퍼진 유대인들을 다 소욕케 하는 자요 나사렛 이산의 괴수라. 무슨 병이에요? 전염병.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딱 누굴 만나면 그냥 딱 만나서 뭐 몇 초, 몇 분 또는 몇 시간 만에 그 사람이 확 회심해서 변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코로나가 뭐 몇 분만 뭐 엘리베이터에서만 만나도 막 전파되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전염병이 전파되는 속도와 거의 비슷하게 초대교회 하나님의 복음이 그렇게 순식간에 전 세계에 퍼진 거예요. 여러분 상상해 가세요? 자 보세요. 오늘 코로나19 전 세계 상황판입니다. 작년 12월인가요? 그때 이제 코로나가 처음 생겼잖아요. 5월 달이니까 거의 한 6개월 정도. 여러분 6개월 만에 몇만 명입니까? 일시, 100, 1000만, 10만, 546만 명 전 세계. 그리고 발생국은 약 214개국. 여러분 6개월 만에요. 214개국에 있는 나라에 코로나가 다 전파됐습니다. 이 엄청난 전염력이 놀랍지 않습니까? 이것처럼 늦은 비가 임하면 순식간에 하나님의 복음이 전 세계에 전파되는 것입니다. 왜요? 써 있잖아요. 사도 바울 보고 연병이라고 그랬잖아요. 연병처럼 확 퍼진 거예요. 초대교회 때. 그것처럼 성령을 통한 복음 전파는 특히 늦은 비 성령을 통한 복음 전파는 전염병처럼 순식간에 전 세계에 퍼지게 될 것입니다. 안 믿어지신다고요? 이 말씀이 예언신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별은 변론으로 전해지기보다 하나님의 영의 깊은 감동으로 전해질 것이다. 변론으로는 벌써 제시되었다. 씨앗은 이미 뿌려졌으므로 이제는 그것이 자라서 열매를 맺을 것이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셔서 하루에 3,000명씩 회개시켰던 1인비와 그보다 더 풍성하게 늦은 비 운동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일은 이 씨앗을 뿌리는 일을 해야 하는 것이죠. 이어서 볼까요? 선교인들에 의해서 전달된 인쇄물들은 감화력을 발휘해 왔다. 그러나 감동을 받은 많은 사람들은 진리를 충분히 이해하거나 순종하는 일에 장애를 받아왔다. 이제는 밝은 광선이 각 곳으로 뚫고 들어가서 진리가 분명하게 드러나게 된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정직한 자녀들은 그들을 결박하고 있던 줄을 끊어 버리게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인쇄물 또는 유튜브를 통하여서 지금 막 복음이 전파되고 마지막 늦은비가 임하면 싹 추수하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 앞에 예언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씨 뿌리기 전도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전도지도 열심히 뿌리고 지금 우리가 열심히 해야 늦은 비 때 거두어 드릴 수 있습니다. 힘센 천사에 대한 오해가 있습니다. 계시록 18장과 관련해서 일부 재림 신자들에게 오해가 있어 왔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재림 신자들은 계시록 14장 9절에서 12절 즉 셋째 천사의 기별이 제7의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를 통해서 선포되어 왔다는 사실을 다 인정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일부 사람들은 계시록 18장의 이 힘센 천사가 재림교회가 아닌 또 다른 특정한 무리나 집단에 의해서 성취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즉 지금 재림교회가 많이 좀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재림교회에도 이제 문제가 많으니 또 다른 집단에서 힘센 천사가 있을 것이다 라고 오해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계시록 18장의 힘센 천사의 기별은 셋째 천사의 기별 후에 다른 집단에 의해서 선포되는 것이 아닙니다. 셋째 천사의 기별에 추가되고
연합하여 그 기별에 능력과 힘을 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첫째 천사의 기별에 둘째 천사의 기별이 추가된 것으로도 이미 우리가 배워왔습니다. 자, 보십시오. 도표에 보시면 첫째 천사가 선포되었고 그 기별에 둘째 천사의 기별이 함께 협력했단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셋째 천사의 기별이 쭉 전파됩니다. 그러다가 지금 그 힘을 더 받기 위해서 늦은 비, 밤중 소리, 즉 힘센 천사의 기별이 그 셋째 천사의 기별 안에 포함되어서 재림 때까지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인 여사는 여러 차례에 걸쳐서 셋째 천사, 즉 재림 성도와 힘센 천사, 즉 늦은 비 성령의 관계를 여러 차례 설명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합니다. 잘 보세요. 대쟁투 611페이지입니다. 늦은 비 성령은 셋째 천사와 연합합니다. 셋째 천사의 기별을 전파하는 일에 협력하는 천사는 그 영광으로 온 세상을 환하게 한다. 즉 늦은 비가 임해야 온 세상에 복음이 신속하게 전해지는 거예요. 그리하여 하늘에서 내려오는 천사로 표상된 운동은 그의 영광으로 땅을 환하게 비추고 큰 음성으로 외치면서 바벨론의 죄를 지적하고 있다. 이 천사의 기별과 관련하여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는 음성이 들린다. 잘 보세요. 이 선포는 즉 늦은 비는 셋째 천사의 기별과 함께 별도가 아닙니다. 거기에 포함하여 함께 땅 위의 주민들에게 주어져야 할 마지막 경고가 된다. 분명히 얘기하고 있죠. 자, 초기 문집 277페이지입니다. 나는 천사들이 하늘에서 왔다 갔다 하며 어떤 중요한 사건을 위해 준비하느라고 하늘과 땅 사이를 바쁘게 오르내리는 것을 보았다. 그때 나는 다른 힘센 천사가 명령을 받고 셋째 천사와 연합하여 그의 기별의 능력과 힘을 주기 위하여 지상으로 내려오는 것을 보았다. 여기도 뭐예요? 연합입니다. 별도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늦은 비 성령은 재림교회의 경계선을 맴돌거나 또는 뭐 지금은 내가 이 모양이지만 나중에 늦은 비 받으면 그때 일하리라 뭐 때를 기다리며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절대 내리지 않습니다. 늦은 비 성령은 교회가 지금 우리들이요 새 천사의 기별을 전파하는 일에 전력을 다할 때 그 능력과 힘을 더해주기 위해서 주어지는 게 늦은 비라는 겁니다. 지금도 성령의 우기 시대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른 비를 받고 계속 말씀을 전파하고 그 기별을 전파했을 때 능력과 힘을 더해주기 위해서 늦은 비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해 가시죠? 자, 하나 더 볼까요? 잘 보세요. 늦은 비 성령은 살아서 일하는 자들에게만 내립니다. 교회들이 살아서 일하는 교회들이 될 때, 우리 교회가 살아나고 정말 열심히 일을 할 때 그들의 신실한 요구에 대한 응답으로 성령께서 주어진 바 될 것이다. 그때 하늘의 창문은 늦은 비의 소나기를 위해서 열려질 것이다. 열심히 복음을 전파하는데 도저히 우리 힘은 안 되는 것입니다. 너무 답답한 것입니다. 하나님 제발 도와주세요 라고 얘기할 때 그때 늦은 비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집단적인 경험이라기보다는 개인적인 경험이 될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늦은 비 성령은 개인적 경험입니다. 옛날의 기수들, 곧 고대의 신앙의 선구자들은 기도로서 하나님과 씨름한다는 것과 성령의 부어주심을 받는다는 의미가 무엇임을 잘 알았죠. 그러나 이런 사람들이 활동 무대에서 점점 사라지고 있으며 누가 올라와서 저들의 뒤를 이을 것인가? 현재 성장하고 있는 세대들의 상태는 어떠한가? 저들은 하나님께 대하여 진정으로 회개하였는가? 즉 우리 정말 믿음의 선조들보다 더 열심히 지금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고 있습니까? 이어서 볼까요? 우리는 하늘 성소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업에 대하여 각성하고 있는가? 아니면
우리 자신이 일 깨기 이전에 교회에 어떤 강력한 능력이 임하기를 기다리고 있는가? 혹시 우리들은 교회 전체가 부흥하게 되기를 바라고 있는가? 그러한 때는 결코 오지 않을 것이다. 교회 안에는 회개하지 않는 자들이 있으며 열렬하고 힘있는 기도에 연합하지 않는 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영원토록 재림 때까지. 그래서 우리는 개별적으로 사업에 투신하여야 한다. 무슨 말이에요? 내가 언젠가 지금 아니면 나중에 준비되면 뭔가 좀 교회에 좀 목사님 오셔가지고 좀 막 으쌰으쌰 해주면 내가 그때 할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때는 결코 오지 않아요. 우리는 지금 개별적으로 사업에 투신해야 됩니다. 개별적으로 개인적으로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만 늦은 비가 내릴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개인적으로 깨어 기도하며 헌신해야 합니다. 가르법 기별 121페이지 이어서 볼까요? 경건의 부흥이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들 가운데 있어야 할 참된 경건의 부흥은 우리의 모든 필요 중에서도 가장 심각하고 가장 긴급한 것이다. 이러한 신앙 부흥을 일으키는 것이 우리의 첫째 사업이 되어야 한다. 우리는 주님의 축복을 받기 위한 열렬한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바 하나님께서 당신의 축복을 우리에게 베풀고 싶지 않으시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축복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는 세상의 부모들이 저희 자식들에게 좋은 선물을 주고 싶어하는 그 이상으로 당신께 구원한 자들에게 성령을 주시려고 하신다. 그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당신의 축복을 허락하시는 약속에 대한 조건들을 성취시키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며 그 조건들이란 즉 부흥의 조건, 늦은 비의 조건 이게 뭐라는 거예요? 죄에 대한 자복, 겸비, 회개 및 열렬한 기도이다. 신앙 부흥은 오직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서 기대할 필요가 있다. 신자들이 하나님의 성령을 받지 못하는 한 저들은 말씀의 설교를 이해할 수 없으며 성령의 권능이 저들의 심령을 감동시킬 때에만 들은 설교가 무익한 것이 되지 않을 것이다. 아무리 좋은 설교, 아무리 잘 준비된 설교를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성령으로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그 말씀은 무익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모든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그와 같이 셋째 천사의 기별은 선포될 것입니다. 그 기별이 가장 큰 세력, 늦은 비로 전파되어야 할 때가 오면 주님께서는 마음이 겸비한 자들을 통하여 일하시고 자신들을 주님의 사회에 바치는 사람들의 마음을 지도하실 것입니다. 일꾼들은 교육기관에서의 훈련보다 오히려 성령의 은혜를 받음으로써 자격을 갖추게 될 것입니다. 믿음 있고 기도하는 사람들은 거룩한 열성을 가지고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말씀을 전하도록 강권함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제 이 부르심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응답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첫째 천사와 둘째 천사와 셋째 천사의 기별을 담대히 외치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그렇게 외치는 자에게 늦은 비, 그 귀한 성령을 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 귀한 부르심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응답하시겠습니까? 그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 최선을 다하여 복음을 전하겠노라고 고백하고 결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